중심으로 베드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열정이 있는 사람, 그죠? 그러면서도 말이 실수가 많은 사람, 행동보다는 말이 빠른 사람.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회복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수제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 나갈 때는 늘 세 가지가 있잖아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어떤 일을 생각하고, 그죠? 생각하지요. 그리고 생각한 것대로 말을 하고, 말한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하나의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과 말보다도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있죠. 그냥 일 치르고 나서 생각해보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번지를 하는데 전혀 행동은 하지 아니하는 사람, 행동보다도 말이 빠른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의 종류의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선택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나눈 본문의 내용 중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선택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엄청나잖아요.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적인 역사를 처음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 숫자 세는 습관은 장정들 중심으로만 인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어르신들이나 아낙네들이나 어린 자녀들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숫자까지 다 포함하면 한 기만 명은 된다는 겁니다. 못돼도 2만 명은 넘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2만 명이나 먹고도 남은 그 놀라운 사건을 체험을 했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사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수많이 주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주님 어떻게 하나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 지시를 하고 주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물이 너무 많고 넓기 때문에 바다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염분이 있는 물이 아니고 밀물이잖아요. 보통 물이잖아요. 우리가 일반 호수 물입니다. 바닷물이 아니고 염분이 있는 물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 기록해 나갈 때는 큰 물이 있는 곳은 이제 바다다, 염분이 없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바다를 지나가는 거죠. 늘 아주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바다를 지나가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건너가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건너가자. 나중에 성경 내용을 보면 왜 건너가자고 했는지는 본문 전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이미 훈련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과정은 주님이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밤 사경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러면 몇 시간이죠? 12시간이죠. 이 12시간을 4등분하여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눕니다. 3시간마다 1경이 되는 거죠. 그럼 밤 4경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거죠. 가장 깊은 밤. 저녁에 배를 져서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랐던 사람이고 그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러면 물을 너무 잘 아는 거지요. 바람 불 때 어떻게 배를 돌려서 이 바람을 뚫고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새벽 3시까지 가도 꼼짝달싹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밤사경 그럽니다. 밤사경이란 말에 여러분 좀 집중해야 합니다. 이 바람 폭풍을 뚫고 가려고 전문가들, 어부로서의 전문가들이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는 거지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그 시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밤사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밤사경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말했을 때는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밤사경이라는 그 말은 물리적으로는 순서가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시간은 순서가 없지요. 그냥 오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밤사경이 우리 인생에 간혹 찾아오지 않나요? 지금 팬데믹이 지금 그런 현상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게 전체적으로 당하니까 그나마라도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는데 나만 이런 일을 당한다 생각하면 못 견디는 거죠. 정말 못 견딥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나만 그런 밤사경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이런 영적인 밤사경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밤사경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얘기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밤사경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밤사경이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놓일 때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인생 중에 참 많았어요. 이게 고비 참 그걸 건너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꽤 있었습니다. 남들보다도 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많대요. 다 인생은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시더라고요. 이 밤사경이 왔을 때에 어떻게 선택할까요? 그리고 이 밤사경을 뚫고 나가는 우리의 선택, 뭘 하든지 하잖아요. 그죠? 피하든지 아니면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뚫고 가든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선택했었나요? 첫째로 안주할 것이냐 모험할 것이냐,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 모험을 한번 해볼 것인가, 이겁니다. 제가 지도자들에 대한 영성훈련, 또 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만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의 삶의 스타일을 많이 연구하는 편입니다. 그런 책들을 제가 많이 읽고 살피는데 대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참 지도자로서 참으로 쓰임받고 참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복, 그리고 성공의 길로 가려면은 이 길로 가라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편안한 자리에서 빠져나오라. 편안한 자리를 차고 나오라.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컴포트 존. 이 컴포트 존은 이 내가
안주할 수 있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 분위기, 그 안에서 그냥 갇혀있는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일꾼들은 이 컴포트 존에서 차고 나옵니다. 하나님 명령 그거죠. 아브라함한테도 그러잖아요. 아비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도전을 던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껴버릴 수 있고 그냥 안주해버릴 수 있고 아니면은 도전받고 뛰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 어떻게 하나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을 하죠. 밤새도록 이 노를 져서 가려고 하는데도 못 가니까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보시고 그냥 물리로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죠. 배를 타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갔어요. 물리를 걸어서. 긴급하게 제자들 구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 모습 보니까 어부들은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유력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뜹니다. 와, 이게 우리 큰일 났구나.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뭘 선택하죠? 말씀 볼까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물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하는 일이 물에서 배를 타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고 물리를 걸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 오시니까 뭐 하죠? 주님을 신뢰하고 난 나머지 신뢰하고 되니까 뭐가 될까요? 주님처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런 부분들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늘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강조합니다만 이걸 선택하는 부분에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요? 모험합니다. 누가? 베드로가. 왜 그러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거든 그러지 않나요? 유령이 아니시고 내가 보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여기는 엄청난 베드로 결단이 있는 거죠. 나도 한번 모험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던지는 외침이 뭐죠? 물리로 오라 하소서. 모험하는 인생. 모험하는 인생.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모험하고 난 이후에 얻은 결과예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 아시죠? 이 전기 자동차 테슬라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지금 화성 탐사를 위해서 개인이 우주선 발사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국가 사업인데 어떻게 개인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연거품 3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거 들어봤는데, 야, 그것도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하고 그러면 성공이 있으니까 가능하겠는데 연거품 3번 실패했는데 그때 너 마음 어땠냐 했더니 왜요? 다시 묻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냐 그랬더니 왜 포기하죠? 그 질문자에게 그걸 왜 포기합니까 이거예요. 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I don't ever give up. 그게 그냥 아주 강하게 탁
귀에 박히더라고요. I don't ever give up. 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문명적으로 맛보지 못한 일들을 그 사람은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모험이라는 단어를 좀 가슴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험 정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정신이에요. 내 환경, 내 위치, 내 가진 능력 바라보면 못합니다. 내 상황 속에서는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선택하고 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죠? 믿고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져주시죠. 선택도 안 했는데 안 합니다. 안 되는 거죠. 배 안에 있는데 하나님 불쩍 들어가지고 물 위에 그를 걷도록 만들지는 않으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 안에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번쩍 들어가지고 물 위로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자세 갖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안 하고 싶은 거지. 감히 내가 어떻게 이게 나를 약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는 독수리인데 참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독수리인데 독수리로 살지 않아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안 삽니다. 지금 베드로는 선택을 뭘 하나요? 자기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딱 지금 눈에 보는 것은 주님이 물리를 걷고 있는 모습, 자기가 신뢰하는 그 주님이 걷고 있다는 그 자체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주님 저도 하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험하는 신앙.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은 모험했습니다. 결과 몰라요. 결과를 가지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달려들고 덤벼드는 거죠. 이건 우리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신념이 강한 사람은 또 대타를 가지고 뛰어들기도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험하고 도전하는 게 정말로 좀 중요하잖아요. 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기회는 내가 테크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어도 그런 말 많이 쓰죠. 테크 찬스. 테크 찬스. 취하라는 거지. 그냥 툭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낚아채라. 이건 우리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좀 선택할 때에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경험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 기준이죠. 내 경험을 가지고 선택할 것이냐?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선택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죠, 경험. 그런데 발명가들은 경험 가지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 경험 없는데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시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선택하는 기준을 삼습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 주님이 걸으셨다 달려들진 않죠, 그죠? 저도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그냥 물 위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기다림. 신앙은 전번에 제가 설교할 때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집중하고 음성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실험해야 될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자기 인생의 리스트를 정해놔놓고 최우선 순위부터 하나씩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하루하루 삶도 우선순위, 일주일 삶도 우선순위, 한 달의 삶도 그 우선순위에 따라, 1년의 삶도 우선순위에 따라 이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분주하게 삶은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하고 왔냐? 바쁘게 살다 왔습니다. 왜 바쁘게 살다가 왔냐? 그 물음에 답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뭐하고 왔냐? 무슨 순위가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주님도 늘 그 말씀하시잖아요. 돈과 하나님 둘 다 주인으로 못 섬긴다. 하나를 택해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를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뭐죠?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정확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베드로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자기 경험 안 해봤고 또 물리의 경험 그에 의존해서 주저하지는 않죠. 나도 거꾸는 싶은데 주님처럼 내 인생 경험에 그런 건 없었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달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멈춰. 이러면서 자기를 막 달래죠. 그럴 때 없었나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순서가 있죠. 예수님께 가는데 그냥 달려가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하죠? 오라! 말씀이 있었죠. 오라!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써야 됩니다.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듯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신앙생활 안 해요. 그냥 종교생활 할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이는 바 되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못 보는 겁니다. 난 왜 안 될까? 이런 소리하고 주저앉는 거죠. 음성 들으셔야 돼요. 약속 붙드셔야 됩니다. 오라! 이게 들려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한번 해볼까? 이거 아니에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 하죠? 순종하죠. 배에서 내려. 더 뒤로 어디로 가죠? 배에서 내려서 물을 밟습니다. 그때의 베드로 기분이 어떨까요? 빠질까? 그럴까? 별별 생각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베드로는 이 모든 생각을 접어버리는 거죠. 무엇을 향하기 때문에? 오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이 앞에 계시니까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내가 땅 위를 걷느냐 물 위를 걷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냥 발을 내딛습니다. 이게 말씀에 의존하여 실행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럼요. 경험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이것은 가능한 거야. 결론 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훈련을 우리한테 많이 시키셨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하시고 삶으로도 보여주셨거든요. 이 훈련을 우리 너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성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저도 요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이렇게 해왔던 경험에 의존해서 근성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다시금 제가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자. 다시금 하나님 만나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신앙생활 하자. 이런 결심과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주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사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한다는 거죠. 스스로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시하고 행하는 것을 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먼저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것도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고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도면에 옮겨서 순종하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요.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생 마무리 지을 때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삶의 결론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없이 하나님 일하는 것은 망합니다. 나도 상처받고 너도 상처받고. 그래서 상처와 상처를 내고 헤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현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수많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열심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에 의지해서 달려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 부분 만판이 세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자. 말씀을 붙들자는 거죠. 세 번째, 선택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냐, 승리를 확신할 것이냐. 환경을 보면은 늘 그게 나오죠. 실패냐, 승리냐, 이 두 갈래잖아요. 늘 반반이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디다가 마음을 두느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죠. 베드로 한번 볼까요? 1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체험하는 거죠. 주를 바라볼 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입니다. 내가 물리를 걷고 있네. 이 바람이 나를 덮쳐서 빠지게 하면 어떡하지? 순간에 그냥 빠져버렸다는 거죠. 의심이냐 믿음이냐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 아니겠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내 확신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될 만하니까 확신하는 건 신념이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의심이 드는 순간에 일을 못합니다. 어떻게 의심을 안 갖고 살 수 있죠? 어떻게 의심을 안 갖고 일할 수 있을까요? 방법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결론은 말씀 안에 서서 삼일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푹 잠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요, 이 환경이잖아요. 세상 환경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너무 문제에 몰두하면요, 문제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모든 게 귀신이라고 부르짖는 교단이 있어요. 그 이단인데. 그럼 귀신한테 사로잡혀요. 우리는 주님이 귀신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귀신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거짓말하는 말 왜 듣습니까? 말씀을 드려. 반대급부로 달려나와야 돼요. 그리고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이거 만판에 새기시고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적용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거고 모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성 듣고 달려가는 거지요. 결과는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내 머릿속에서 경험 속에서 계산해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달려들고 안 달려들고 하다가 보니까 가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번 모험해보자. 이렇게 또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모험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뭘 해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이 서면 덤벼드는 거지요. 능력을 믿고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졌지요. 그러면서 그 물에서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1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앞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도전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실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심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포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뱃속에만 있고 늘 마음속에 물리를 걷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질 뿐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에요.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 베드로가 멋진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올바른 선택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실천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고 주저앉고 내 경험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매 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올바른 선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